자, 레위기 13장 45절.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벼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며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에나 배에 날에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그중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한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며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 옷에나 벼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에 청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문둥병 이제 우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깨닫고 느껴야 될 부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걷고 다니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항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야.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이 생각의 모든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움직임이 사람을 살리는 움직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서 주님은 역사를 하신 건데 이제 우리 이 마귀들은요, 우리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영으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고 소망을 파괴시키고 사랑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그죠? 존경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다니면서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떨며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보통 평범한 일상의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양심의 찔림이 오긴 와도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가 들어왔다는 것이 발견되면 내가 문둥병 환자다. 그럼 문둥병 환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 사람 머리를 풀고, 1번이 뭐냐면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푼다는 말은 옛날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머리를 묶고 살아가는 사람이 머리를 풀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세워놨던 모든 권위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권위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아도 성인 남자들 다 상투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딱 2번 그들이 상투를 풀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라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투가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또 옛날에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머리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단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 권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놔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데 하는 이런 말들이 항상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돼 있는데도 그 은혜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아요. 이 속에 이 무진장의 큰 자존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진장의 큰 자존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자꾸 이제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 내가 그거 왜 가노? 내가 그거 왜 가노?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불상사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신앙계 속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파만파 그냥 퍼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만함들이 결국은 자기 병을 더 키워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지고 요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정말 회복이 어려운. 그래서 뭐 10년 20년 그저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게.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럼 10년 동안 꼭 느부갓네살 왕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들판을 떠돌다가, 그죠? 세상을 떠돌다가 어느 날 청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속에 아무리 많은 그저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머리를 푸는 그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내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다, 회복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둥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옷을 찢는단 말이 회개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극한 슬픔을 드러낼 때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들을 내가 다 찢어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옛날에도 다 신앙생활 다 했거든요.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 다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내 삶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면은 안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찢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려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나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내가 뭐 잘못됐느냐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했던 삶에 대한 행위, 그런 삶의 모든 행동들을 찢어 없애내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패턴을 다 찢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찢어야 돼요. 또 뭐 주님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길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행위, 내가 잘못되어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찢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우고 고개를 쳐박고 이래가 부정하다 이래야 돼요. 자, 왜 윗입술을 가려 했더니 윗입술을 가른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리면 입이 가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입이 입이 문제인지라. 그래서 이 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입이. 그렇다 보니까 이 입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윗입술을 가려우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 입술을 가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가리우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입술을 가리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 문둥병 같은 마음이 들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려운다는 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
욥기 40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5절까지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욥이 하나님과 욥의 이제 대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넌 이건 아느냐, 넌 이건 아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욥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38장 39장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은 일들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되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니 내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니 내 일 자신 있나? 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 변론 해봐라. 너 논리적으로, 니 합리적으로, 니 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욥이 깨달았는 거야. 그때서야.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자기가 그전에 뭐야?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난 몰랐어. 막 이러면서 고통당했는데 주님은 내가 미쳐나오니, 그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 이런 고백이 성도 속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다 아느냐? 모르잖아.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쳐나오니, 나는 미천하다라는 세계 속으로 내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까? 그죠? 일하시는 건 같죠?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미천하오니 그래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윗입술을 가리우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떠들었고, 저는 의롭다라고 떠들었던 그것이 바로 저희 문둥병이었습니다. 제가 제 입술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욥이 깨달았던 거죠. 욥은 사실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욥은 대단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면담하고 대면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깨끗하다 할 자 없고 의롭다 할 자, 거룩하다 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일컬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고 하나님, 이 미천한 놈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지는 거죠. 내가 한두 번 말하였는데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너는 대장부처럼 아직 하나님 마음에 안 찾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번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해요. 그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 말했는데 입술을 가렸는데 내가 미천하고 난 잘못됐습니다 했는데 욥이 어때요? 그죠?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안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또 40장 41장 2장을 더 해버려요. 38장 39장 얘기하고 첫 번째 고백을 받아요. 그 다음에 40장 41장 얘기하고 42장에 또다시 고백을 받아요. 두 번 고백을 받아요. 자, 42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로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릇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깨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그게 바로 정리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슨 말을 쭉 했는데 그게 내가 이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내가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정확한 당신의 가르침과 그 음성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실제로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현장 속에서 나를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그죠? 환이 뭐냐면 원통하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한통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하게 여기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냐,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코끼리가 있으면 그 코끼리 그냥 뒷발가락 하나 앉아 그 아는 것까지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는 따로 있더라. 정말. 그리고 그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정말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깊은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 좀 열어놔라. 우리 정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 아는 게 아닌 것, 이 세계를 깨달아내야 여러분의 무지가 깨져요. 근데 보통은 그 무지가 잘 안 깨져요. 왜 안 깨지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르는 것조차. 저는 많은 지식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경험 또한, 그죠? 적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기양양 천하에, 그죠? 뭐 내보다 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젊은 날인데도.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 진짜 욕기에서 제가 욕기를 읽다가 제가 깨진 거예요. 욕기를 읽으면서 진짜 몸에 근지럼병이 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어떤 피부약을 먹어도 근지럼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 막 온몸이 근지러 막 죽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왜 안 낫지 하면서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좀 더 큰 병원 가고 좀 더 큰 병원 가고 좀 더 잘 안 데 가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막 맨날 끓는 거예요. 진짜 밤 되면 더 심해요. 이래가 그래 막 끓는 거예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갑자기 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렇게 몸이 거지럽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 욕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욕기를 몇 번을 읽어놓은 거죠. 읽으면서 아까 38장부터 42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깨졌어요. 딱 깨졌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아니구나. 그게 탁 깨지네요. 그러면서 통달의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이 많다, 그래도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내가 아는 것이 그래도 좀 있는데 하는 이런 게 윗베이스에 살짝은 깔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 다 부숴버려요. 깨요. 그러면서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가 딱 돼버려요. 근데 실제로 제 속에서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안에 많이 있네. 난 이렇게 알았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진짜 이거 내가 책 쓴다 하면 베스트셀러 몇 번은 내가 만들어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딱 깨닫고 제가 마음속에 제 것을 딱 비웠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 안에. 세상에 한 개도 없는. 그래 갑자기 겁이 났어요. 무슨 겁이 나냐면 설교가 예전에는 내 속에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쓰면 됐거든요. 근데 나는 모릅니다 하고 나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가진 게 없네 감수로 하나의 앞에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속에 한 개도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원래 원고로 설교를 안 하니까 막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속에 뭔가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없으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뭐지? 없는데 겁나는 거야. 이 설교자한테 좀 겁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예전에는 신나게 했는데 이제는 내 속에 없는 거라.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죠. 원래 강대상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섰는데 설교를 딱 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냥 확 나가는데 더 명확하고 좋은 말씀들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한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속을 살펴봐도 내 안에 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지?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냐? 제 안에 세포 속으로 이 말씀들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는데 입만 탁 열면 말씀이 확 나오는데 옛날하고 훨씬 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뭔가 또 이건 뭔가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이건 무엇인가? 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다 경험할 수가 없다. 사람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걸 제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뻥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네요. 아이고 그런 경험도 하셨구나 하고 옛날에 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뿌리를 알거든요. 뿌리를 모든 것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딱 아니까 내가 비록 경험을 하지 못해도 이 뿌리에서 집중해가 뿌리에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건 어느 색깔의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구나 하는 것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요건 요런 겁니다. 요건 요런 겁니다. 그러고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세포 속에 말씀이 싹 들어와가지고 제 세포 안에 탁 안착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성경책 한 권만 딱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요. 제가 어떻게 준비 안 해서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성경책 한번 들고 가가지고 딱 그냥 그대로 말씀 딱 전파되어지면 이제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왜 열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통달의 영, 우리가 말하는 그 무한한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것들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알미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세계가 싹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심오하고 깊은 세계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그 세계가 얼마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이 욥이 자기 입술을 가려우면서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문둥병자들도 다 자기 입술을 가리우고 다 제가 부정합니다. 제가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에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바로 내 죄였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입술에서 부정한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혹은 나의 행위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이 많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면서 원통히 여기면서 제 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눈 깔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눈치게 못 돕니다. 이렇게 딱 머리는 풀고 옷은 찢고 입술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웃지요. 좀 있으면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문둥병자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더러운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제일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 되세요. 하나님을 다 아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레위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레위기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스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사상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들 중요하지만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한계가 딱 꺼져요. 레위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요 선이 있거든요. 요 선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요. 딱 여기서 멈춰버려요. 위에서 올라오다 여기서 못 넘어가. 그 왜 못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알아주면 좀 이따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입는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건드려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복장이 다 달라질 거예요. 예. 다 복장이 달라져요. 뭐 바지 입어도 되고 치마 입어도 되는데 복장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하나하나를 다 건드려요. 그러면 레위기가 세상이 이 정도였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하고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요. 파트너인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데 파트너십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동력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라. 왜? 뜻이 안 맞으니까. 생각이 안 맞아.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얘는 또 똥통에 들어가야 되겠다. 확 집어넣고 똥통에서 한번 휙 굴리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확 돌리든지 이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확 떨고 막 종이 사닉하고 막 또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레위기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 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 절반 잘 이렇게 들으셔서 못 들은 거는 디스폭 받고 항상 이거를 몇 번씩 들어야 돼요. 한 3번 정도 들어야 레위기가 여러분 속에 싹 들어와요. 레위기는요 3번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법이 서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에 것까지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으니까 뒤에는 이제 뭐 너무 안 그래요. 앞에는 예배법이라면 이제부터 생활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거 생활법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법까지가 16장까지가 제사법인데 16장에 이제 우리가 그 제사 제도가 나와요. 그 대속제일의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장까지 대충 나오네. 그래 18장부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법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럼 17장까지 이런 제사의 이제 법들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세로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는 뭐예요? 가로행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1장부터 17장까지 세로종을 만드는 거라면 이제 가로종의 얘기가 있더라. 그게 이제 17장부터 18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또 가로행의 말씀. 항상 제사는 나와요. 항상 어디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참 슬프죠. 늘 더럽다는 거예요. 늘 더럽다. 이 병이 있으면 늘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깨우남이 없어요. 깔끔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탁 깔끔하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 게 몸은 좀 피곤하고 몸은 좀 아파도 정신이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게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다 이 말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하다. 여러분이 부정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몸이 너무 무겁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럼 부정해진 거예요. 몸이 가볍다. 근데 이거는 내가 깨끗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 혹은 몸이 가볍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힘들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가볍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묵직하고 머리가 또 아프고 뭐 콕콕 찌르고 멋이 안 좋은 것들, 내가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지만 부정한 것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침에 보면 아침은 보통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한테는 자연 친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정 활동이 벌어지거든요. 자면서 그래서 피곤도 풀어주고 육체는 피곤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것이 풀어주는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과로했다, 과하게 사용했다 이런 뜻이 되고 몸은. 근데 이 정신세계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거는 부정탔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러워지면 무엇이든지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무거워집니다. 다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탁 떠야 되지. 탁 떠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지쳐서 내 피곤해서 눈꺼풀이 감기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싹 감겨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정하면 다 그렇게 돼요. 희한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예배드릴 때 딱 보잖아요. 딱 보면요, 이 정신이 맑고 깨끗해서 딱 보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하다가 이제 자꾸 3000% 빠져요. 하다가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부정해지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그죠? 성경에 다른 TV나 책이나 다른 것들 많이 보면은 부정해져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함이 나오면 벌써 여러분들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일단 몸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하는데 다 지장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이 말씀 전하고 하는데 앵간한 건 전 다 참거든요. 웬만하면 다 참아요. 그런데 제한테 딱 느낌을 아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내한테 찾아오면 내가 한 달, 두 달 진짜 고생 진하게 할 것 같다. 이게 있으면 제가 딱 알면요, 딱 해결을 해버려요. 제 스스로 보통 이제 목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하면 이제 제가 딱 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을 먹는다든지 잘 때 푹 자요. 푹 자가지고 몸 상태를 싹 바꿔놓는지. 그런데 그거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병원 가가지고 약을 빨리 처방을 받아요. 왜? 초창기에는 빨리 처방받으면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매달 먹고 나면은 싹 괜찮아져요. 그러면은 다시 깨어나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도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씩은 제가 이 컨디션 상태가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그럴 때는 가서 닌겔 맞으러 가요. 닌겔 가지고 있어. 가가지고 그 딱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컨디션 조절하면 돼. 한번 제 스스로 컨디션 조절하고 한계가 딱 넘어가면요, 일단은 내가 안 된다. 닌겔 맞아야 돼요. 닌겔. 그죠? 하면서 여러 주사 딱 해가지고 한 대 딱 맞고 1시간 푹 쉬다가 딱 일어나면 이제 그 한밤 자고 나면 이제 탁 좀 개운해져요. 그러면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남한테 티를 안 내요. 남한테 티 안 내고 스스로 가서 알아서 해결 딱 하고 남한테 걱정 안 끼치고. 제 아프다 해보있어. 박 목사님 목사님 아프다? 나 왜 아팠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시키고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몸 하나 딱 관리 딱 하는 거예요. 다 해. 딱 하고 이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몸이 너무 아파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요, 설교하면서 인상이 이게 안 좋아져요. 그죠? 제가 어깨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진짜 밑으로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뭐 지금도 이제 썩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뭐 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통증이 오니까 자꾸 통증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인상이 자꾸 써지는 거예요. 인상이. 인상이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침 맞으러 가가지고 침 맞고 있잖아요. 침 맞는 게 더 아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시간, 그죠? 정말 시간 뭐 나지도 않는 그 시간을 또 해가지고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뭐 능력 많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다 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면요 주님이 제 머리를 못 감아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내가 그래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탁 아프지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 아니 다른 사람은 아프지 하면요 좀 잘 들어주시는데 나는 내가 이래가 착 하면요 잘 안 들어줘. 이 몸 동안 네가 관리해라 하는 뜻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아프고 뭐 하면 이제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희한하게 제가 다른 사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요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제 좀 정신이 조금 흐릿해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탁탁 치고 이제 이러면 괜찮은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몸이 무엇이 아프고 이런 거는요 제가 막 이래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보고 알아서 그냥 네 몸 또한 네가 챙기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 또 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앞에서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고도의 지혜가. 그리고 제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어도 내가 남의 도움은 내가 안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한테 구걸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남한테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구걸하는 일은 없어요. 곧 죽어도 그건 안 해요. 곧 죽어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저 구걸하면서 좀 주십시오 뭐 빌면서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욕먹인 거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앞에 나는 무릎을 안 꿇는다. 딱 있어요.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누구 앞에서 가더라도 어깨 피고 딱 해고 짓불도 없는 게 딱 해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짓불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 지켜주시는 걸 제가 봐요. 그래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 모토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진다는 거야. 내 짐은 내가 지자. 그리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그리고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돼야 돼요. 자기 짐 하나 못 지고 살아가는데 남의 짐 지준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본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를 정확하게 딱 깨달아가면요 내 삶을 내가 딱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과장이다. 과장하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목사하고 상목사라 할지라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 가고 뭐 먼 걸 하더라도 제가 목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속에서 제가 할 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 안 하고 목사 노릇만 하고 있으면 목사는 100점인데 아버지는 빵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사가 100점이면 아버지도 100점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속에서 딱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다. 남편의 일을 해야 돼. 아버지다. 아버지 일을 해야 돼. 내가 목사다. 목사의 일. 집사다. 집사의 일. 교회 성도다. 성도의 일.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자리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둥병의 삶을 못 벗어나요. 문둥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문둥병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서글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둥병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속에서 부정하다 하는 그 부정의 세계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부정을 없애는 거, 이 더러움을 없애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안 그래요? 저는 돈 없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돈 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해요. 저는 25살 이후로 돈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돈 달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부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부채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기도니까 제가 했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저 1억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한때는요, 어리석을 때는요,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어젯밤에 숫자를 봤는데 로또 복권 가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이 막 그렇게 되면요, 사람을 자꾸 한계로 몰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래 막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뭐 로또 복권이나 무슨 복권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저 한 방에 그냥 인생 역전하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 로또 복권도 그저 이왕 일주일에 몇 명씩은 1등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아무리 사도 안 돼. 그죠? 희한하죠? 어느 놈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노? 그러니까 1년에 52주면 52번 만에 한 번은 아니 뭐 그냥 10년에 한 번이라도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야. 희한해요. 성도는요, 성도의 삶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이마에 땀을 내어서 일한 것 외에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가 땅을 사는데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지. 그런 거는. 그런데 그죠? 내가 땅을 샀어요. 내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샀어요. 그건 샀는 거고. 그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 개발돼가지고 돈이 올랐네?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오르락 했나? 뭐 지가 알아서 올랐는데. 뭐,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항상 남한테 가서 구걸하거나 빌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더더욱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돈 뭐 필요해? 내일 5만원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네? 내일 뭐 필요한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돈이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안 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 개념부터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걸 왜 하란 말이고. 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그러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쓰면 되잖아요. 내가 쪽팔리고 뭐 팔리고 할 거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뭐 왜 하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있으면 쓰면 되는 기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고 문제,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깨닫고 없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돈의 세계는 하루아침이에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믿음의 기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저거 오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으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받으면 되죠. 그 은혜잖아요.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내 앞에 돈다발 하나를 툭 던지고 갔네.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앞에 던져놓고 갔을까요? 그죠? 그럼 받아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앞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사람들 그죠? 배고파 죽어 들어가는 이때에 그럼 거기 있을 때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난 안 먹겠어! 이랬으면 엘리야는 죽었어요.
하나님 주면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좋은 날이 오면 그것을 또 다른 성도들한테 갚아내면 되지. 안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죠? 항상 마음의 빛은 있어. 하지만 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건 다 사랑의 빛이거든. 사랑의 빛은 좀 져도 돼요. 안 그래요? 네, 그래 살면 돼. 어제 이제 우리 그 교회 그 남자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 그래서 제가 탁 오늘은 제가 쏠 테니까 맞아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드시라고.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남편 이제 이정영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 머리 털라고 목사님한테 내가 밥 얻어본 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아니 당연히 성도가 목사님 대접하고 사는 걸로만 알았지 목사님이 밥 사주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머리 털라고 처음이라고 했어. 그래 이제 어제 1차 밥 먹고 2차 이제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이제 또 한잔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이동기 집사님하고 이정영 집사님 둘이 이렇게 해가 세 명이서 같이 또 얘기를 했네. 그래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바깥에 나가서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다. 난 빈손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파원 같은 데 갔다 올 때는 별로 들고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 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하면 웬만하면 저는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갖고 오실란가? 진짜 기대를 한다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덜 하는데 그래도 그죠. 제가 머리가 딱 볼 때는 이렇게 뭔가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그럼 딱 들어가요. 그리고 어제 제가 타면서 케이크 2개 해가지고 이쪽 집에 하나 이쪽 집에 하나 그래서 제가 딱 사드렸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들으면서 말했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마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딱 보고 이제 케이크 3개 딱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씩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실천해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집에 사람도 싫어하지. 안 그래요? 내가 가족들을 위한다는 그 위함이 항상 보여져가요. 안 좋아하겠어요? 항상 맨날 독불장군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이제 젊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말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죠. 근데 남으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레이기를 알면은 레이기의 법의 정신과 그 이념, 성경에 집에 들어갈 때 빵 싸 들어가라 하는 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정신과 이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속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는 걸 알아요. 그것을 딱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 내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전혀 부정한 것도 아니고 비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적이면서도 가정적이면서도 또 회사적이면서도 또 학교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다 살아가는데 다 뭔가가 다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지면요, 몸 체질이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그렇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얘가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내니까, 내가 집에 있는 여자니까, 엄마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세계를 여러분이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내가 아내인 내가 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뭔가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는요, 단판을 짓고 팍팍팍 하면서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단판 짓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위함을 주지 않는 곳에는 항상 내가 손해를 봐요. 평상시 위함을 깔아놔야 여러분들이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받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레이기적 정신과 삶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깨닫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좀 깨닫고 나가면 생활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46절에 사는 놀동안 이 사람은 늘 부정한데 그가 부정한데 혼자 살되. 따라합시다. 혼자 살되. 혼자 살되.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살다. 집 밖에, 그죠? 집에도 못 있어. 쫓겨나가야 돼요. 다 쫓겨나서 집 밖에 가가지고 혼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제가 보거든요. 사람들 보면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은 고독해요. 진짜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부정하다고. 사람이 안 들어와. 옆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내가 골방기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리고 밀어내고 배척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 때 집 밖에 살지니라. 친구가 없네? 친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제자들을 친구처럼 다 대해주시잖아요. 내 친구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 삼잖아요, 예수님은. 원수하고도 친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하고도 친구가 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친구하고도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 밖에 가서 홀로 고독하게 아파하고 슬피 울면서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죄밖에 없어! 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세계에 살아야 사는 거지. 안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신이 불러내가지고 너는 인간 세상에서 완전 갈라내서 너는 저기에서 너는 나하고만 살자로 신이 진짜 직접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좀 떨어져 나와요. 진짜 떨어져 나와. 처음에는 좀 떨어져 나오다가 나중에는 확 빠져나와서 진짜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가 쓸쓸히 혼자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계 속에서 쓸쓸히 죽어요. 그대로 시체가 그대로 놔둬지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요.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가정이 있고 우리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특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집에서 저 자식이 있죠. 남편이 있죠. 뭐 다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요거를 내 삶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내 시간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7절에 혼자 밖에 나가서 사는 이 고독한 삶, 외로운 삶은 우리가 절대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47절에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 법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복에, 그죠? 의복, 털옷이나 베옷이나 가죽옷이나, 자, 이런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털옷을 입어서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삼배로 만든 그저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모든 생활은요, 다 나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서로 빨리 친구가 돼요. 내하고 비슷하네 짭짭꿍이 잘 되거든요.
근데 배우다고 가져보다고 잘 맞겠어요? 네? 안 맞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털옷이다. 보통은 양털 옷이거든요. 보통 양털 옷인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상징한다면, 이 양털로 만든 옷, 털옷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행위가 대단히 발달된 사람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돋아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순종을 잘했는데 그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떠났다는 뜻이죠. 뭔가 변질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왜 순종을 안 할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는 온유하게 착하게 잘 살더니 속이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좀 난리가 나네? 저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이상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제 배옷이에요. 배옷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나갔던 사람인데 그런 삶을 자기가 이상 생겨버렸네요. 색점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못하고 속에서 급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뭐라 하면 참으면서 그렇지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요. 하고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왜야? 해서 팍 하면서 그대로 팍 치고 나가면서 인내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제 문둥병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옷이나 털옷이나 또 가죽 옷이나 가죽에서 만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죽 옷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를 조금 가리운 그런 자의 삶이 있어요. 자기를 좀 가리운 자의 삶. 그러니까 살긴 살때 어떤 사람은 좀 호탕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딱 까발시면서 살잖아요.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까발시면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속을 이렇게 가려놔요. 이렇게 가려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신중한 사람. 그래서 가리우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내면서 자기를 시크릿 모드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말을 좀 무겁게 하죠. 절대 말을 가볍게 안 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종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털이나 날이나 씨나 날과 씨라는 말은 뭐냐면은 날은 의복이 있으면 세로로 이렇게 짜여진 실, 그 다음에 씨는 가로로 이렇게 짜여진 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집기 짤 때 이렇게 맞아 위로 칙칙칙칙 하는 거 있고 옆으로 축축축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날, 요거는 씨 이런 거예요. 네, 날씨. 네. 날과 씨예요. 날과 씨. 그래서 이건 날과 씨인데, 그러니까 세로의 이상이 생기거나 가로의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신앙의 색점들이 문둥병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내가 세로 행의 이 이야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볍고 까발리고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비밀도 안 지키고 이렇게 되고, 내가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순종을 안 하고 막 되들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고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죠? 또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막 폰에 그냥 한 방에 막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이 사이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날과 같이 세워진 이제 이 부분, 씨와 같이 가로로 해진 이런 부분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가 자꾸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 안 좋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병색이 붉으면 그래요. 야, 푸르다 그래요. 파란빛이 들면은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하고 빛은 다릅니다. 그죠? 빛은
이렇게 쏴지는 거죠. 샥 하면서 나와서 사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불은요 실제적으로 뜨거운 것이 있는 거죠. 빛은 뜨거운 건 아니에요. 빛은 그냥 받아들이고 보는 거지. 그런데 불은 진짜 실제로 불같이 이글이글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불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은 다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파란색 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파란색 불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는 모든 것에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불의 혀같이, 이제 빨간 불이, 진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이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도 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봤을 때 단새와 같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해요. 단새와 같다. 붉은 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가 그저 기도했을 때 내려왔던 불이 파란 불이었을까요? 흰 불이었을까요? 노란 불? 그죠? 빨간 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하면 다 빨간 불을 얘기하지 누가 파란 불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파란 불이라는 세계는 위험한 세계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기도할 때 파란 불은 받으면 안 돼요. 파란 불을 주겠다 해도 나는 빨간 불을 난 받겠어. 근데 이걸 듣고 그 전에 스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스탑.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받는 거는요. 불을 받는 거는 무조건 빨간색 불이에요. 불은 더 없어요. 빨간색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불이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요. 막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새하얀 밝은 불빛들이 여러분들 불들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흰빛깔을 내는 불하고 붉은 빛깔을 내는 불하고 엄연히 따지면 이 두 가지 정도의 불밖에 없다. 나머지 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그건 쳐내고 끊어내야 돼요. 그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 받아도 좋고 저거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도 딱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영을 받을 때도 저는 처음부터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통달의 영 준다 해달래. 통달의 영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오기가 대단했거든요. 오늘날 성령이 가는 거야. 성령이 그죠? 통달의 영 줄게 내려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기도 안 하고 됐다고.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뭐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 받았어요. 결국은 다 받았는데 그랬던 거예요. 최고한 게 딱 저는 그거 딱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딱 붙들고 진짜 어떤 기도했어요. 밤마다 그거 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영광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25살 때 많이 받았더라고. 25살 때도 받고 제가 28살 때 그때도 받고 하여튼 그 20대 때 저는 그 영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이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왜 압니까? 나중에 보이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막 하니까 최고 좋은 게 이건 줄 알고 기도하는 거야.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주실하게 이만 기도했어요. 그래가 통달이 형 준다고 하면 됐다. 이나 이것만 받으면 됐다. 그때 좀 무식했지. 그때가 29살 때나 몇 살 때나 모르겠네. 한때 그랬어요. 막 통달이 형 준다고 하는데 와 제가 그때도 얼마나 배포가 셌는지 몰라요. 통달이 그래. 세피아이고 내가 아니요. 저는 영광의 영을 받아요. 저 영을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 안에 있는 저 영을 받아야 됩니다. 통달이 형. 난 저 영 받아야 됩니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받더라. 그러니까 다 이 믿음의 기계를 갖고 탁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제 머리 위에 항상 불이 있었어요. 탁 하면 전 25살 때 제가 불을 받았거든요. 처음 불을 받았어요. 그때 딱 받고 저 이쪽에 받았거든요. 이 가슴에 탁 떨어졌거든.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확 돌면서 상처가 치료가 다 되버렸어요. 병이 치료된 게 아니고 상처가 치료가 됐어요. 새까맣게 타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제 속이 새까맸거든요. 25살 때 새까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더니만 이걸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야 그랬어요. 뭐 몸에 질병이 피워진 게 아니고 이게 가슴에 마음이 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끗하게 이제 상처가 치료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불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언젠가부터인가 기도를 하면요 불이 항상 이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불이 얼마나 강한지 붉은 불이 아니라 새하얀 불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불이 엄청 뜨거운 거야. 위에서 떨어지는데 온몸에서 완전 열이 그냥 보통 열이 나는 게 아니라 확 나면서 땀이요 확 떨어지는 거야. 조금만 찬송 조금만 하면요 이거 옷이 흠뻑 다 젖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펑펑펑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불이 위에서부터 싹 내려와가지고 싹 내려오더라고. 내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다 했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에 그런 건 다 끝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셀이 연단 받으면서 이제 이 쏘가지 고쳐 나가는 거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붉은 불 딱 이거예요. 파란불 준다 해도 우리는 절대 안 해. 그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딱 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그러나 파란빛은 있어요. 파란빛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는 파란색의 세 개의 그 어떤 것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주황색이면 주황색 세 개의 뭔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영이고 그거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이제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거하고 불을 받는 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구별해서 불에 대해서는 붉은 거. 그리고 이 불이 더 강렬해지면 빨간 불을 받지만 나중에 강렬해지면 하얀 그런 불도 될 수 있다. 아주 하얀 불. 색깔로 하얀 거 아니에요. 빛으로 하얀 거예요. 색깔로 하얗다 하는 말은 좀 뭘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죠? 하여튼, 그래. 근데, 색깔이 하얀색보다 빛인데, 하얀 빛인데, 떨떨떨 뭉친 것이 확 빛이 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완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는 불이다 하면서 이제 불 받아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나눠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좋은 일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을 때도 알고 받아야 돼요. 모르면 스탑. 모르면 스탑. 정체불명의 것은 스탑. 정체불명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어떤 영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는 항상 이름을 물어야 돼요. 천사든 영이든 다 물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영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다. 네 이름이 뭐냐?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마귀 쪽에 소속돼 있는 그리고 또 뭐 별로 신통치 않은 것들은요. 이름을 말 안 해줘요. 잘. 이름 말하는 걸 딱 들으면 좀 신통치 않다 싶으면 가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 받으려고 합니까? 작은 거 100개 받는 것보다 큰 거 하나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영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큰 영 하나가 나머지 잔잔한 것들을 다 부려먹어요. 이용하고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큰 게, 힘센 게 밑에, 또 자기 밑에 딸려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라. 그 시시한 것들은 막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것은 맨날 받아봐야 여러분들 몸만 고생이고 마음만 고생인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이름 물어보고 아시겠죠? 이름을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Who are you? 해야지. 그죠? 네 이름 묻고 딱 물어봐야 돼. 네 이름 묻고 딱 물어봐야 돼. 그리고 말하면 딱 들어보고 좀 약한데 가라. 약한 거는 가라 하는 거예요. 니는 내한테 필요 없다. 가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요 성령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라 하면 간다니까요. 그럼 보내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영은 받아야 돼요. 성경이 기록한 최고한 영들이니까 그 영은 여러분은 꼭 받아야 되니까 7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7영 알면 나 다른 거는 일단은 그죠? 그리고 9가지 은사 있죠. 9가지 은사 중에서 몸뚱아리 관련돼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말씀과 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낫죠.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그죠? 영분별,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좋죠. 그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받아 잡사야죠. 그래서 딱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믿음의 은사, 얼마나 줘요? 믿는 대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는 정말 받을 만하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9가지 은사를 받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9가지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까지 받으면 10개가 딱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받을 만하거든요. 은사도 다 받을 만해요. 그러나 은사에 빠져 있으면은 은사의 종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푸른색이 띠다. 푸른색이 띠다. 이거는 마귀적인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적인 힘, 마귀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버려라. 이건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구스름한 것들. 그죠? 붉으면 그랬어요. 푸르고 붉다 그랬어요. 푸른 것은 마귀적인 역사가 있다. 실제적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다는 말은 사상적으로 이 사람이 유물론적 사상, 신은 없다. 혹은 신의 움직임이나 신의 역사함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는 자들.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의복 문둥병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의복 문둥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뭐냐면 공산적 사상인데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사람 영혼의 가치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영혼이 더 위대하죠. 사람 영혼이 더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 영혼보다 물질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 다 유물론에 빠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병든 거죠. 그런 사람한테 당연히 푸른색이 띄겠죠. 마귀적 역사 뜨죠. 띄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검은빛이나 푸른빛이 나면 좋은 게 아니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 얼굴은요, 밝은 빛이 나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빛이 나야 되지, 여러분들 어두운 빛, 이 검은 빛과 푸른 빛이 나는 거는요, 다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 짐승적 모습이기 때문에 푸른 빛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푸른 빛의 색깔은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푸른 빛은 있지만, 그러나 푸른 색깔의 불은 안 받는 게 좋고,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받아야 되고, 푸른 빛들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푸른 빛은 파란 빛이거든요. 파란 빛은 소망, 하늘에 대한 진실한 소망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망의 빛들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빛을 드러내요. 둔탁한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들은 둔탁한 게 없어요. 둔탁한 것이 없고 명확해요. 딱 색깔이 명확해요. 파스텔적이잖아요. 막 색깔이 막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색 그대로가 확 내려와요. 원색 그대로. 그런 것들이 오리지널 빛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이 빛들이 섞여서 파스텔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듯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파스텔색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의 세계에서 깨달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알아야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의복이다. 행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걸리면 정말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리우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50절. 제사장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문둥병이라. 악성문둥병.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 이런 문둥병의 힘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성문둥병이다. 이게 질이 안 좋은 문둥병들이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시나 무로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확 퍼졌죠. 색점이 퍼져서 옷에 색점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된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옷의 색깔, 그 옷의 삶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일 동안 놔뒀더니만 안 퍼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물에 빨죠. 물은 은혜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도록 하는데 그저 7일 동안 그저 간직할까 은혜를 받되 은혜 속에서 7일 완전히 은혜 받는 그 세계 속으로 이 사람들이 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빤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봤는데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부정한 게 나와요. 그 색점이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변치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색깔을 은혜 받았어도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은혜를 받아도 이거를 그죠? 물로 씻어 정하게 해도 정함이 안 되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살라야 된다. 성령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자,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색점이 엷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 문둥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찢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붙여가 꾸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 옷은 그대로 입되 꿈에 입든지 옷을 찢어가지고 뭐 어떻게 입든지 한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짜집히게 가지고 입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색점이 바란다. 그러니까 물로 씻었더니 이 색점이 엷어졌다. 이제 은혜 안에서 이것이 고쳐질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엷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폭발하거나 문둥병이 발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엷어졌으면 그 부분만 찢어내고 이것이 그 색점이 그대로 남거나 퍼져 있으면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는 것은 절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퍼진다는 말은 내한테 있는 게 그저 내한테 있는 그 나쁜 그 하나의 행동이 다른 쪽에도 옮겨져 가지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이나 좋은 삶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며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죠? 태울 것은 태우고 빨 것은 빨고 찢을 것은 찢고 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찢어내야 되겠죠. 잘 태워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놔두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칼로 확 잘라내야 돼요.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뭔가 옷을 입혀놔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는 틀에나 벼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른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견정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규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